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로 35절 우리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같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에집트에 내리신 하나님의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이 7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우박.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냥 우박이 아니고 무거운 우박이다. 이렇게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죠. 이 천둥, 엄청난 우레소리, 천둥 소리, 그리고 여기 그 몇 절입니까?
그 불을 내리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23절이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달리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실까요? 이게 어떤 걸까요? 번개 치는 겁니다.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하면 이 땅에 레이저 쏘는 것처럼 탁 땅을 치고 거기에서 막 나무도 타고 그죠? 짐승도 타고 또 사람도 그렇게 목숨을 잃는 거기다 이제 비도 내리고 그래서 비 무거운 우박 천둥 소리 반복되는 이 번개치는 이 엄청난 이 자연재해 대기 무서운 대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 앞서서 6가지의 심판이 그랬던 것처럼 에집트의 그 많은 신들 에집트 사람들이 예배하고 숭배했던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우박의 심판은 호루스라고 하는 에집트의 뭐라 할까요? 이 대기의 신 혹은 하늘의 신, 이 대기와 하늘을 주관하는 호루스라는 신에 대한 심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에집트의 많은 신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근데 이 피조물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개구리도 선한 동물이고 다 선한 동물이에요. 소도 선한 동물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선한 것이 선을 넘어버리면 그것이 신이 되어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이 참 지혜롭다 하지만 어리석은 것이 바로 이제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참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제 잘 살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 선을 넘게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숭배할 때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재앙을 만나는 이것이 이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에집트 사람들은 뭐 동물신, 어떤 자연신 이런 것들을 섬겨서 읽다 보면 그럼 이거는 나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뭐 동물을 섬기지도 않고 뭐 이상한 조각을 까가지고 까서 만들어서 조각신을 뭐 집에 모시지도 않고 나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이 숨겨진 숨겨진 우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면 돈이 우상입니다. 그렇죠? 네. 돈을 경배하고 돈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떤 내가 이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싶다. 이만큼 승진하고 싶다. 근데 너무 좋은 거죠. 그죠?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내가 인정받고 회사에서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 책임을 다하는 거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근데 이 열망이 선을 못 버리고 이것이 나의 신과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이 고달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숨겨진 신들이 많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그 사랑스럽고 선한 존재가 선을 넘어버리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경배하고 숭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평생 정말 소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무엇 이것이 어느 순간에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의 우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어떤 그 무엇이 나를 지배하면은 그게 나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게 되면 우상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서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실 때 내 삶이 무너지면 그게 또 나의 우상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다 누군가에게나 그러한 우상의 유혹이 한두 가지씩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과거의 그 뭐 동물의 현상 이런 것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현대인들 안에 또 우리 성도들 안에 숨어져 있는 우상을 들추어내고 보게 하시고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눈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어제 말씀에도 나오고 그 전에도 나왔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뭐래도 내 백성이다. 비록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한 노예 민족이지만 이 백성은 나의 자녀이고 장차 하나님의 이 사명을 맡을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선포하시죠.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고 예배할 것이다. 자, 14절에 이 출애굽과 이 재앙의 목적, 그죠?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물론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기도 하지만 사실 진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보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성교 또 하나님의 그 사역 앞에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쓰시는데 모세와 아론을 쓰시기도 하고 놀라운 것은 16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여기 너는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바로. 내가 바로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바로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런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입니까? 강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팍하고 악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뭐라 할까요? 사용하신다고 할까요? 그 악한 사람, 저렇게 악한 사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재앙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악이라도, 그 어떤 불의라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비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이것들 적용해 보시면 어떤 가정이나 어떤 사회 생활이나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관계의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게 한두 명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보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훈련시켰다는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회사 이제 어떤 그 간부급 되시는 성도님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이 부하 직원이 정말 뭐 일 잘하는 직원도 있지만 직원을 뽑았는데 정말 잘못 뽑은 거예요. 너무 일을 못하고 이렇게 막 가르쳐도 잘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긍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 직원이 또 회사를 나가면 또 생계 문제도 있었고 하니까 품고 가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품고 가는데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년을 이 직원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3년 동안에 그 상사, 이 크리스찬 상사 자신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부하 직원 때문에, 말 안 듣는 부하 직원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더 마음도 넓어지고 인내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트레이닝 시켜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참 놀랍고 감사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암흑에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훌륭한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겠지요. 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이하입니다. 18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무거운 우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19절을 보면은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 내가 이제 우박을 내릴 건데 이렇게 하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거야. 이 재앙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앞에서 쭉 봤는데 처음으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십니다. 들에 있는 거 다 모아라. 미리 다 모으면 해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들에 있으면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 야채든 나무든 상관없이 다 그것은 죽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재앙을 피할 길을 또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을 봅시다. 자, 20절과 21절을 보면은요,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 이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뭐 이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시는구나, 저분이 말씀하시면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을 두려워해서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1절을 보면, 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당연히 있겠죠. 네. 코웃음 치는 거죠. 여호와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코웃음 치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 앞에 코웃음 치다가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죠.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심판 때도 그랬고, 코웃음 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코웃음 치거나 쉽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항상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런 두려움을 주실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그래요. 인간이 어리석은 게 답을 줬는데도 시험에 틀리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 생활할 때도 보면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답안지를 미리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시험에 틀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속에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많은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그렇죠? 그 두 가지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참 답을 주셨는데도 못하는 거죠. 왜 못할까? 이거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냉랭해져 가는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사랑하지 못할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답이거든요.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귀한 역사,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 이하입니다. 쭉 보시면 이제 우레소리 23절, 우레소리 우박 불이 땅을 달렸다. 뭐 이런 말씀 나오고, 자 25절을 보면은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 채소, 나무 다 꺾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기 하늘의 신 호루스에 대한 심판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26절에 보면 여기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무슨 땅? 고센 땅에는 우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더라. 우박 하나도 내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자,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찾습니다. 마음이 이제 급해진 거죠. 자,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28절. 이제 그만 이걸 그치게 하라 부탁을 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 두 절 말씀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성경의 거짓 회개의 모델이다. 거짓 회개의 참 모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후회하고 눈물 콧물 짜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는 것 중에 참 회개가 있는가 하면 거짓 회개가 있는데 이 거짓 회개의 전형적인 모델이 됩니다. 자, 보십시다. 2번은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2번은 잘못했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앞에 6번째 재앙까지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재앙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합니다. 아니, 자기가 악하다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지 왜 다른 사람, 나도 잘못했지만 저 사람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된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요, 철저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것이고 나의 죄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것 있는 건 다 끌어와가지고 나도 악하고 죄도 악하고 절대 회개 아닙니다. 자, 그런가 하면 28절에 거짓된 약속을 합니다. 요거 재앙 거두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지만 뒤에 보는 것처럼 바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도 믿음 생활 중에 이런 거짓 회개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거짓된 회개에 익숙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정말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을 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로 끝절까지 쭉 보시면은 자, 모세가 말합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 것입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30절.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모세가요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완악해지지만 모세는 점점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그랬던 모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
이거는 모세이기 때문에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누구라도 이 모세의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눈으로 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꺾으시고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도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담대하게 만드시고 모세와 아론의 영성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용어를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땅에 발붙이고 살고 일상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영성이 계속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earthly spirituality. 오늘 이 모세가 바로 이 뿌리에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 자, 매일매일의 일상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놀랍고 우리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이 귀한 영적인 체험들을 계속해서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도 역시 33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가 이 재앙이 그치니까 다시 범죄하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근데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번째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을 발견하라 하시고 그 우상을, 그 거짓신을 버리고 참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이 바로의 거짓된 회개를 통해서 또 우리의 회개를 돌아보게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 이제 사순절이 어제 시작됐고 둘째 날인데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성령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하나님처럼 섬긴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거짓 회개가 아니라 참 회개를 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일상에 나의 현실 속에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뿌리의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을 나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